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에 고난은 당연히 있어요. 또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통치한다는 하는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통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천사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또 있어요. 그분을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이 아니라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없는 구원이나 쉬운 구원이란 단어가 듣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사도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져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마음대로 죄 속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 없이 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진리가 자유롭게 해줬다고 좋아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교주에게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매우 만족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주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주의 말을 듣고 특별한 체험을 느꼈기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적 체험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들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영적 체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체험에 믿음을 둔다면 평생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만 구원의 권능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특별한 체험에 더 믿음을 두기에 오늘날 세상은 이단 교회가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이라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병이 낫는다든가 육신적인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크게 성공을 한다든가 큰 돈을 번다든가 그 무엇이 되든지 특별한 체험을 우리가 하면 이거가 진리다라고 그거를 믿음의 주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쉬워지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성경 어디에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고난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고난이.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말 꽃길같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고 병이 낫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번영복음이 거짓교리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마귀의 교주들이 우리 육신이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립니까? 네, 맞죠?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이가 원하는 걸 주지는 않아요. 아이가 마약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약을 원해요. 왜? 마약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약을 원해요. 그러면 이 마약을 주는 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사랑입니까? 마약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게 사랑이랍니다. 왜?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다 달라고 하고 그걸 받으면 저거 봐, 우리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뭘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와요. 마약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다 보면 평생 이 땅의 삶은 좋을지 몰라도 끝에는 죽음이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미국 제약회사는요, 마약 성분을 진통제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미국이 마약이 저렇게 많잖아요. 그 배경이 왜냐면 마약이 중독이 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을 텐데 왜 중독이 됐냐면 이 진통제를 통해서 법적으로 합법화돼 가지고 1980년대에 이미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든지 배운 사람들도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진통제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끊지 못하고 저렇게 마약이 너무나 흔해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약이 현재 고통을 잊게 해주니까 좋아요. 그러나 죽음을 가져옵니다. 번영복음도 그래요. 번영복음도 마약같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번영복음 때문에. 마약인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좋으니까 그걸 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낫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 지옥을 가면 그게 진정하게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이 한계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만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제한을 걸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한테 이걸 안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뒤늦게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으로 우리를 제한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구원파 교리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는 다 알고기 된 것처럼 샴페인 터뜨리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처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알곡으로 드러나야지 되는데, 성화는 전혀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칭의했다고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칭의에서 여러분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칭의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거기는 행위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칭의는 그잖아요. 고백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놓고선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그래요. 성화는 안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믿음의 증명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친아빠가 아니냐?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여러분, 죄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상속, 천국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입양이 됐어요. 이제 양자로서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빽 좋아. 이제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빽 좋아. 그래서 마귀의 자식처럼 이제는 행동을 해요. 기존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행동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면 아들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처럼 마귀의 자식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망나니처럼 대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자식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정영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호적을 판다. 예? 예? 그러죠. 아주 혼내야죠. 아주 혼내요. 그게 성경 용어는 징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혼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거늘 그러잖아요. 제가 제 자식들 막 뭐라고 하는 게 그래도 아이들은 저를 공경합니다.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하면서 징계하는 이유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면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여러분 징계받을 때 나 징계 너무 좋아. 나 징계받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하시면 좀 약간 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원.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징계받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았을 당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곡이 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징계 때문에. 징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고난도 아까 나온 고난도 우리 삶에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 내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꽃길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육신을 거스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그 당시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가라지처럼 믿음을 버리고 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알곡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디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징계가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 뭐야 이거 예수님 믿었더니 나는 다 성공하고 병도 낫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뭐야 이게 안 좋잖아 하나도. 그럼 뭐 옛날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나 다를 게 없네. 옛날 아버지로 가.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라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고난도 있고요. 징계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교주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성경에는 고난과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그것을 따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육신은 뭐를 원해요? 편한 거 원해요? 고난을 원합니까? 편한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쉬운 신앙생활을 더 원합니다.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을 원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 원하죠. 병도 낫고 인생의 자랑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병도 나으면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마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육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거로 다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도 낫고 아니면 사업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들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재벌은 다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성공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마누라를 버리고 첩을 5명씩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재벌들의 문란한 삶 다 압니다. 우리가 알 사람 다 알죠? 최순실 사건 너무 크니까 우리 너무 다 잘하는 거, 그걸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최순실 아버지가 최태민이에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영생교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뭘 잘했냐면 예언을 잘했어요. 예언을 잘해서 누구한테 잘 보였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를 누렸겠습니까? 그때 정권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예언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특별한 체험을, 그게 마귀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최태민의 딸 최순실은 몇 번째 부인의 딸인 줄 아세요? 5번째 부인의 딸이에요. 부인이 총 6명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라면, 진정한 성경을 믿는 목사라면, 목사에는 아내가 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명이어야 돼요. 이혼도 해서는 안 되고 한 명이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육신에 이렇게 유혹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요. 거의가. 그런 걸 많이 보여서 이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낫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처럼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세상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저 세상적인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그 쾌락을 더 쫓으러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그걸 확증해 주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행위 없는 구원, 쉬운 구원만 가르치고 육신이 좋아하는 번영복음만 가르치면 지금보다는 더 인기를 얻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하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더 와요. 이 교회도 더 오고 더 커질 거예요. 저는 더 칭찬받을 거고, 그러면 저도 제 자신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겠죠. 나는 역시 잘했어. 안도감에 착각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보고는 누가 하는 거야?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목사는 어떻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뭐라고 하나?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를 순종해라, 이 뜻인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목사들한테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육신에게 내 귀를 더 잘 이렇게 원하는 거, 듣고자 하는 그런 설교를 해주는 목사들이 더 순종을 할까요? 현실은 육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찰이라, 이 구절이 저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제가 정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세상의 종교를 보면 성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병이 낫고 다 어디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서 결과를 안 보여줘요. 혹
이 땅에서의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런 위로를 준다는 것은 자체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은 뭐냐? 고난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힘든데 고난이 저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저걸 참아낼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군인들이 이 세상 삶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결과를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해서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더 잘되고 더 병도 낫고 그걸만을 원한다면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있어요. 근데 군인이 다른 것만 정말 군인이 전쟁에 힘을 안 쓰고 다른 것에 이 세상 일에만 한다면 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자. 근데 여기는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게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육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다고 했어요. 그게 다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세요. 비유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영적 전쟁,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전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운다. 이건 육적 싸움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영적으로 사악함과 싸운다. 이건 뭐냐면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마귀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갖고 자꾸 땅 따먹기를 해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겉보기에 좋은 거를 갖고 옵니다. 99% 선한 것을 갖고 와요. 그런데 1%를 걷다가 약을 타요. 거짓이라는 약을 타서 99% 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의 거짓이 들어가서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현혹시켜요. 예를 들어보면 난민을 받아들여라. 좋아요, 나빠요? 난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난민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근데 그 안에 이들은 테러리스트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난민을 받은 나라들, 유럽 나라들 지금 다 테러리스트에 막 지금 당하는 거 보셨죠? 프랑스나 영국이라든지. 그 난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난민 속에 거기다 테러리스트를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동성애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너 차별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 갑니다. 성경을 얘기 못하게 만들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넣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한눈을 팔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렇게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들이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마귀의 교주들이 그 기독교 이름으로 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좀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일상적인 것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킨다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대홍수 때 이렇게 한번 다 전멸했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때처럼 예수님,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와 같이 될 거라, 이와 같이 돼서 그들도 다 전멸할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장가갖고 시집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못 낳아서 나라 망합니다. 지금 제가 아이 없다고 지금 정부가 출산 장려하고 있잖아요. 나라 망한다니까 이거. 일할 일꾼들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하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상생활인데 그거에만 너무 충실하고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 못하고 결국 동일하게 멸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라 그러면 교회를 못 와요. 왜?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믿는 것은 뭐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믿어요. 죽으면 다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어.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아멘.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완벽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입니까? 예? 저주받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만든 에덴 동산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됐잖아요. 저주받은 세상은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몸도 아파지고요. 스트레스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첨단 과학의학이 발달했는데 편리는 졌는데 과거보다 평균 연령도 늘었지만 스트레스는 더 많이 늘어서 병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기존에 없던 병들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시인에서 받는 고난을 뜻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말할 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이러잖아요. 그분을 부인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부인하면, 근데 우리는 쉽게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안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사는데 뭐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절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틀려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언하고 마귀 쫓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막 안수했는데 막 병이 나요.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틀리구나. 저 사람은 뭐 빛이 나. 그래 뭐 그냥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막 광채가 있어. 저 사람만 오면 저 사람 옷만 만졌더니 막 병이 났더라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사람은 이런 것에 혹해요. 이런 것에. 근데 이런 거를 막 했어요. 이런 것으로 쫓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대요. 여기에서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더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모든 기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아버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으면 성경대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근데 성경이 대로 아니고 막 어떤 사람 보면 교주 보잖아요. 막 그런 기적을 막 행해요. 근데 뒤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막 살아요. 막 아까 말했던 뭐 첩을 막 여러 명 두고 막 아니면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하고 무슨 스캔들이 막 나고 뭐 그런 교주들 많다니까요. 교회 돈을 횡령하고 그런데 막 그런 기적은 행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이 땅에서 열매가 나오지 이 땅에서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혜택이라고 한번 할게요. 좀 편하게. 혜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혜택이 나오면 우리가 비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병이 낫고 믿고 잘 살았어요. 근데 왜 비참하다고 나와요? 비참하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혜택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이 땅 이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참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이 원하는 것들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삶에서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런 것에 더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면 기독교의 삶이 힘들어요. 고난도 있고 더 절제도 해야 되고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만약에 믿음을 두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것들은 거짓서 더 경건치 아니하고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뒤집어 엎느니라. 헛된 말장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의 교리를 막 흔드는 믿음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장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잘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위험한 교리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삶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 힘들어도 고난이 있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천국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부활하셔야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아멘. 이거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나오거든요. 이때 예수님 재림하고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 이 껍데기, 우리 지금 보이는 이 육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죄성 때문에 이거는 이 땅에서 그냥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완벽한 몸을 받고 부활로, 그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바로 이걸 영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화구원.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화구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구원인데 패턴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먼저 칭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먼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칭의예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믿었으니까 믿음에 여러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끝에 그러면 영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완벽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과거나 지금이나 이거를 자꾸 순서를 막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교리, 이 마귀의 교리, 아니 마귀의 교주들이 자꾸 이걸 바꾸면 하나를 바꿔요. 뭘 바꾸냐면 성화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를 이미 됐다. 칭이 되면서 성화가 됐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면 성화도 완벽하게 다 된 거니까,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막 억눌러서 막 이렇게 절제하고 살려고 하지 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을 바로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구원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중간 성화가. 근데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은 뭐냐면 칭의를 버려요. 이 사람들은. 칭의를 버려서 예수님이 다 죽어줬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착한 일만 하면 돼. 성화, 착한 일만 하면 돼. 그러면 너 천국 가. 이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세상의 종교들이 자꾸 이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 구원을 자꾸 순서로 바꿔요. 그래서 자꾸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거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모두가 좋은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바른 교리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안전한 교리를 따르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 목사의 설교에만 여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도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절제해야 됩니까? 하우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어떻게 절제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 위로는 병이 낫는다는 위로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육신은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걸 원하지만 그런 위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사탄이 준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의 가시를 누가 줬다고 나와냐면 사탄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병은 사탄이 갖고 오잖아요. 욥도 그렇고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한테는 다 이렇게 사탄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병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안전해. 나는 이제 아프지 않아. 이런 생각은 이거는 마귀가 자꾸 주는 생각이다. 이거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마귀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사탄이 그 아픈 병을 줬다고 믿음을 버렸습니까? 안 그랬다라는 거야. 그냥 그것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로 참아냈다는 거예요. 인내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정 문제로 힘드세요? 힘든 게 있어요. 자녀 문제로 힘드세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해서 화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계속 인내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 받기 원하세요? 예? 영원한 생명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제가 그거를 항상 강조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